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요일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요한복음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주신 이유와 그 뜻이 명확하게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이 먼저 이제 그 중요한 말씀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쭉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 할 때 그 아마 요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요한의 나이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이제 쫓아갈 때 예수님 공생의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15살에서 17살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어린 거죠. 12제자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제자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요한이 그 자기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에 써요. 그 보면은 제가 그 위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23절, 19장 26절 이렇게 쭉 제가 그거 놨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복음 안에 저자인 요한이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소개해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예수님이 막내이기도 하고 제일 이렇게 이뻐하셨던 것 같아요. 이걸로 보면. 그래서 이제 이 형 야고보와 함께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그 전에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이제 우리 보통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15살에서 17살 정도 됐으니까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요한복음이 언제 쓰였나 봤더니 여기 밑에 보면 저장 연도가 주후 60년에서 주후 100년까지 그 사이라고 봐요. 아주 이 그 간격이 넓죠 지금. 뭐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왜냐면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대략 한 5, 6년 흐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부서져요. 로마가 완전히 부서뜨려서 성전 자체가 AD 70년에 완전히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벽히 해체가 돼요. 그때 AD 70년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막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고난의 연속을 당하는데 이제 어떤 그런 종류의 그 역사적 기록이 요한복음에 희미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주석을 쭉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발견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D 70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건이 AD 70년 이후에 썼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쓰여졌는데 이제 요한복음에 관한 이제 사실 또 다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면서 죽으실 때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요한이 바로 옆에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앞에 옆에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아,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그래서 맡기는 장면이 나와요, 엄마를.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하건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니까 뭐 AD 33년 이후에 한 35년, 40년 이렇게까지 뭐 이제 누구죠? 그 사도 바울도 뭐 그 이후에 나타나고 뭐 계속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나타나게 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 예수님 부활 후에 한 10년에서 15년 사이, 막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막 핍박당하면서 순교도 당하고 막 이런 시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시기에 사도 요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 제자인 사도 요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 말은 그 한창 제자들이 순교하고 뭐 이렇게 그 하는 시기에 나이가 어린 제자이기도 했죠, 제일. 그런데 이 나이 어린 제자인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은 그 유언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러면 잘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우리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라고 하시는 그 장면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동료 제자들은 막 교회를 세우고 뭐 순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어머니만 지켜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잘 모시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언제 죽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추정을 해보건데 이제 막 여러 소문이 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갈 때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아마 별세를 했겠죠. 그런 이후에 사도 요한이 나이가 꽤 들은 상태로 나온 거예요. 그죠? 한 17살, 뭐 15살 그랬다 치면 예수님 공생애가 3년이었고 그럼 18 혹은 20살. 그런 다음에 마리아가 뭐 추정하건대 뭐 그로부터 20년에서 30년 정도 더 살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의 나이가 한 50살 정도 됐을 때, 그죠? 40에서 50 그 사이가 됐을 때 세상 밖으로 나와 보니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님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에 소문을 타고 알고 있는 예수님과 차이가 있다는 걸 사도 요한이 발견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대략 AD 한 50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봐요. 그중 제일 먼저 쓰인 게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이 대략 한 AD 50년에서 60년 혹은 이렇게 그 정도 사이에 쓰여졌을 걸로 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예수님 사후, 그러니까 부활 후에 쓰여진 게 맞는데 이걸 기초로 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이제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쓰여지는데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성경의 기록전 내용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곧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님과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때부터
고민을 하고 제대로 써내려갈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쓰여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이 AD 50년에서 한 60년, 학자 따라 좀씩 다른 70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략 한 50년에서 60년이라 보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대략 그것도 60년에서 70년 사이라고 보면 이 요한복음은 AD 70년 최소 AD 70년에서 AD 100년 정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꽤 나이가 들은 상태에서 쓴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저술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정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때 당시 사실에 대한 기록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나 행위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쓰는 게 목적이라면, 요한복음은 그 모든 예수님의 관련된 행위와 말과 이런 것들의 말씀과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해서 정의를 딱 내려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한 6, 70, 80, 90, 100년 사이에 이게 쓰여졌다라고 추정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거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 요한복음이 안 들어가요.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근데 거기에는 요한복음이 안 들어가고, 요한복음이 들어가면 사복음서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 다시 말해 같은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데 이쪽에서 보는 예수님, 이쪽에서 보는 예수님, 이쪽에서 보는 예수님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한쪽 자기 입장에서 보는 예수님을 기록한 거죠.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는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어떤 정통적인 그거를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성격이죠. 그래서 마태는 세리였다 그랬잖아요. 세리는 세무공무원이잖아요. 세무공무원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죄인의 모습으로 있었지만,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는 또 유대 율법에 익숙한 사람으로 자기가 그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입장에서 바라보면 유대 율법주의에 능숙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일종의 바리새인이었었어요. 근데 배신한 거죠. 돈 벌기 위해서 로마에 잘라닥 붙어가지고 세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 마태가 소위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그 국가 조직의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내 민족에 대해서 이제 유대적인 사랑을 갖고 있지만 돈 때문에 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예수님은 유대교적인 입장 혹은 말씀, 유대 그 소위 모세오경이나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잘 아는 사람인데, 그걸로 봤을 때 예수님은 곧 제일 높게 보여요. 행정 조직에서 제일 높은 게, 국가 조직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죠? 네,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말씀 그전에 드렸지만, 그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주님이라고 그러고, 자기 유대 민족에게 아주 유대 민족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럴 때 이 마태가 바라보는 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유대 민족.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죠.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맨 위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왔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다. 이렇게 돼요. 이게 유대적으로 바라봤죠. 마가는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이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 옆에서 통역해주는 그 비서관이었었어요. 마가 요한이. 근데 마가 요한이 이제 비서관이고 통역해주는 사람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가다락방 그러잖아요. 예수님 최후의 만찬도 거기서 하셨고 성령의 임재도 마가다락방에서 임재하셨잖아요. 그 마가다락방을 갖고 있을 정도면 마가 부잣집이죠. 부잣집 아들내미. 그리고 언어도 잘한 걸 보니까 아마 좋은 공부를 했을 가능성도 높고 유학을 갔다 왔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나 베드로가 이 비서로 썼어요. 특별히 이제 나중에 바울과는 별로 안 좋았지 참. 바울과 비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비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같이 다닐 때 통역관의 역할을 하면서 비서 역할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마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통역관을 한다는 것은 곧 다른 나라의 언어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언어는 곧 그 사람의 세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돼요. 그럼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 말은 마가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약속된 그리스도를 넘어서 온 우주 가운데 편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온 세계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세요. 네, 마태는 유대민족을 구원하는 것에 많이 집착을 하고 마가는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하지만 그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유대민족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거라기보단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온 우주와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마가의 시점이에요. 누가는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의사임과 동시에 누가는 이 성경을 쓴 이유가 제가 그 전에 설명드린 데오빌로 가카, 예, 그죠? 테오스 하나님, 필로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가카는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누가가 그 숨어서 고난당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이런 기록들을 남겨놓는다고 한 게 이건 누가복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누가복음 고난받는 자들 그리고 병든 자 아픈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보면은 같은 예수님인데 마태의 눈에서 보고 마가의 눈에서 그리고 누가의 눈에서 본 예수님을 기록해 놓은 게 마태, 마가, 누가라면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 기적과 행위에 초점을 둔 거예요. 사실은 무게중심이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 이걸 기록하는 일에 주안점을 뒀어요. 굉장히 강하게. 근데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으며 예수님은 왜 오셨으며 그 예수님은 누구이며 이거에 중점적인 그 가치를 둬요.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가 알고 있던 이해했던 예수님과 현재 떠들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좀 다르다는 거죠. 요한복음 그래서 그 목적으로 쓰여졌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렇죠? 그래서 보면 뭐 이제 내용은 사실은 이제 여기 보면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 중 약 92%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공부하다 보면 이건 발견하게 되는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씀과 동시에 이 성경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건 복음서이기 때문에 편지 형식이잖아요. 그죠? 서신 형식이나 편지 형식. 그러면 이거를 책을 읽는 독자층이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한 뭐 누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된 관심이 뭐였냐면 성령이 임한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를 적는 거. 이게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 전에가 1편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바로 맨 처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누가복음을 적고 누가복음 2탄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적는 거에 이제 초점을 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시 말해 사도들이 어디로 나갔느냐, 이방을 향해 나가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그 명령,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걸 보면 결국엔 독자층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아 이방으로 나가는 게 목적이죠. 누가복음은. 그럼 뭐 마태복음은 뭐겠어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약속되신 그리스도를 보낸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마태는 중요시 여기겠죠. 마가복음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세계와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쓰고, 이제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보면 누가가 염두에 두었던 독자층과는 확연히 다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교회 회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현재 예수님을 알고 있는 교회의 멤버들인데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고치겠다라는 의도가 있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예수님에 관한 요한복음의 그 기록은 현재 있는 예수를 믿거나 혹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된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면, 근데 그중 뭐 이제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이제 7가지 표적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1번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2번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3번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 치유, 그 다음에 오병이어, 이게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뒤를 넘기면 물 위를 걸으셨고,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이렇게 7가지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근데 이 중에서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다른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7가지 중에서 2가지만 나오지만 나머지는 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확연히 차이가 있죠. 우리는 7가지를 다 아는데 그 7가지 내용 중에서 2가지만 다른 복음서에 같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5개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그것을 기록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잊고 있는, 그죠?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이게 보면 쭉 읽어보시면 이제 되는 것들이고요. 이제 여기도 보면 뭐 배경이 좀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주되게 기록을 해요. 대부분 사건들이 갈릴리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요한은 유대 지역에 있었던 사건들을 많이 기록을 해요. 이것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지닌 신성, 그리고 속죄 영생
성신, 거듭남의 필요성,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중요성을 두고 기록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성경과는 좀 다르게.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쭉 읽어보시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하신 것에 대해 100차례 이상 기록을 했고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만 20차례 이상 언급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이제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계속 기록을 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관한 걸 요한복음이 기록했다면 다른 성경들은 예수님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경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요한복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이제 요한복음에 관한 이제 내용 개괄적인 건 요 정도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읽다 보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한복음은 신학이 있는 성경이더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뭐냐면 역사의 기록이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록 중심의 복음이라면 요한복음은 신학 중심의 기록이더라.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오늘 개괄적인 걸 이렇게 했고 이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근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말씀이 계셨대요. 그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보시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원래 둘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요 개념에 의하여 우리가 이제 소위 삼위일체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결국엔 분리된 두 존재로서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래요. 그럼 하나일 수도 있고 둘로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고대에 왜 말씀이었을까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말씀이었을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아들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보면 깔끔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저자라면 예수님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러면 그냥 깔끔해요. 근데 그렇게 기록을 안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말은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도대체 왜 말씀이란 단어를 사용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씀은요, 뭐냐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진리는요, 변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로고스, 그죠? 변할 수 없죠. 로고스는 진리이기 때문에. 로고스가 곧 진리잖아요. 그런데 변할 수가 없는 로고스,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인데 이 말씀이 곧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왕의 말씀은요.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면 왕의 말씀은
말 한마디로 모든 걸 움직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왕이 있어요. 왕이 밥을 갖고 와라. 그러면 갖고 와야죠. 그러니까 왕은 말만 했잖아요, 지금. 근데 움직이는 건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왕이 그 어떤 녀석을 처단해야 되니 그 녀석을 일로 데리고 와라. 그럼 왕 한 번 움직이지 않잖아요. 왕이 잡으러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말만 했는데 사람들이 잡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소위 말씀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왕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엔 모든 걸 움직이고 태동시키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왕이 행차를 하다가 어느 가난한 이제 집이 있어요. 근데 이 집에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밥도 없고 막 거의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간 걸 왕이 발견을 했어요. 그럼 왕이 뭐라 그래요? 이 집 아이들에게 정말 먹지 못할 정도로 음식을 공급해 주라. 할 수 있겠죠? 왕이. 그러면 결국엔 왕의 그 말은 말 한마디가 갖고 있는 그 힘이 한 집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저 집을 죽일 수도 있고 하는 게 왕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곧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왕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곧 왕은 말씀이에요. 그죠? 왕의 힘이 말씀의 힘이잖아요. 왕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죠. 왕은 말했을 뿐인데 세상에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그것들을 이루어가죠. 결국엔 왕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과 힘과 권세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왕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아니하셔도 그들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권위가 너무너무 커서 어디까지 가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데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천지 만물과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질서와 그 존재 자체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곧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움직여서 일하심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이 말씀은 그러면 자 보세요. 다시 왕으로 돌아가면 왕이 있고 듣는 제자들과 듣는 부하들이 있죠.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이해하고 그렇구나 깨닫고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인식하죠. 그렇죠?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왕의 말을 이해 못한다면 왕의 말이 이들에게 도달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왕이 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이죠. 이 말이 곧 예수님이시죠.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다리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에 CCC에서 그거 있죠. 이렇게 여기와 저기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십자가가 이렇게 그 낭떠러지에서 이어지시죠. 인간이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어요. 이거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잠언에도 나오고. 사람이 무엇이건데 이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방법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신다. 이거는 곧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말씀이라고 하는 가교를 놓으셔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럼 성령은 바로 뭔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말씀이에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이해 못하시면 못하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하시는 분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질서를 만들어 가시고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권세, 영광 모든 게 다 말씀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가 곧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탄생이 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 이걸 통해서 빛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만물이 탄생한 겁니다. 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만 가지고도요. 사실은 거의 다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건 누구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우리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맞상대로 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적인 제한에 걸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키가 뭐 한 180에 등치가 이렇게 생기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기에 그 정도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한 받으시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알기를 하나님은 제한 없잖아요 원래. 그죠? 아무런 제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봤다 그러면 만약에 봤다 그런 사람은 왜 죽냐면 실제로는 뭐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죽는 이유는 바로 뭐냐?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내가 봤다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이건 거짓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가면 하나님을 봤다 그래 자기가. 볼 수가 없는데 처음부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할 때도 되게 복잡하게 설명하시잖아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뭐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오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죠?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러면 알 수 있느냐? 원래 모르죠. 인간이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알겠어요? 몰라요, 전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신 바 된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자기를 낮춰서 오신 게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군요, 하나님. 창조의 섭리로서 오신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이때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시는군요. 이걸 하라고 말씀하시는군요. 가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이걸 아는 거예요. 곧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은 곧 나타난 바 된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동시에.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여기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이제 적어놨습니다. 우리 한번 요건 뭐 3절이니까 같이 읽죠 뭐.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 이게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잖아요, 그를. 그래서 야, 아브라함아, 너 친척분도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죠.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지금. 아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런 기억하시죠? 아멘. 예. 예수님 그러셨어요.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아멘.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이 다 듣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 말도 안 된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사건이. 아니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있었다라고 하는 완료형이 아니라 있느니라.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바 됐을 때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들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예요. 쉽게 말해.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아멘. 그 그리스도 대신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말한 건 맞잖아요, 지금. 아멘. 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된 말씀. 근데 이게 다시 말해 창세기에서도 우린 뭘 봐야 되냐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신앙의 선조들을 봐야 되는 거죠. 아, 아브라함이 듣고 나서 맨 처음에 아멘 하고 떠났는데 중간에 하란쯤에 와서 아닌 것 같다 이 생각해요. 약속하셨잖아요. 내 아들 주기로. 근데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이스마엘이나 잘해주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에게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다 어느 날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나를 신령을 쪼개고 좌우 골수를 쪼개면서 내가 정말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이끌어 가시면서 나를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합당하게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오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보면 지금 창세기나 뭐 성경에 있는 모든 게 다 말씀에 관한 얘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을 하나 봤더니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잖아요. 근데 뭐라고 3절에 되어 있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야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너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너를 뭐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건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와 우주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이건 아브라함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요것만 보면. 그러나 실제로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시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할 것이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곧 태초가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말미암아 할 때 이 말미암아가 이제 뭐냐면은 히브리어로는 전치사 배차예요. 너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러면 너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한국어로 보면 너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 배차는 무슨 뜻이냐면 네 범주 안에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 너 안에. 그죠? 네 안에 있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잖아요. 복을 얻게 된다는 거잖아요. 배차 그 안에. 그럼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로 말미암아가 한국말은 너로 말미암아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해석하면 배차.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있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아브라함 안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아멘. 이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게 되면 이 경계를 두셔서 그 안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근데 왜 그랬을까? 이게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안에 있으면 구원받을 것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히브리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히브리서에 온 인류가 타락하여 저주를 받게 된 건 아담 때문이잖아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에 속하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죄진 것도 없이 죄 있는 거잖아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 보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면 두 번째 오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건 마땅하다는 거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죄인 됐다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받는 건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끊임없이 아브라함 안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뱃속에 알이 이렇게 있으면 물고기가 병이 들면 알이 병들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 물고기가 병들었다고 하지만 결국에 모든 알 그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이 다 그 병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깨끗하고 건강하다 그러면 알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인해서 모든 걸 구원받는다는 건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대로 하자면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 두 번째 오신 아담이 곧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배차라고 하는 그 안에 있다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으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어떤 상징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은 자잖아요. 아멘. 믿어서 자기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난 거잖아요. 아멘. 함부로 할 수 없는 건데 원래 그 고대 시대에 자기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면 그냥 떠나는 그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속 깡도 이런 저걸로.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자기의 그 두려움이 원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두려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떠난 거잖아요. 갈대우르에서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건 결국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가 그것에 관해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죠? 아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성취하여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죠? 아멘. 왜냐하면 아담은 불순종의 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게 아담 사건이라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의 모범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시를. 그러다가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신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 사시고 나서 33살까지 공생하신 다음에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다 아버지의 일을 하셨어요.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기도하러 들어가신 것도 다 아버지의 뜻 때문에, 아버지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자가 되게끔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오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는 다 이루었다 그러셨고, 그죠? 그 말은 뭐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잖아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셔서 숨을 거두시고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 말씀과 뜻을 이루는 게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이에요. 이루셨잖아요.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100% 인정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세요. 모든 인류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대부분 다 100% 순종 안 해요. 다 중간에 가다가 하고 저렇게 하고 다 그러지 안 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완성하셨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곧 길이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고 그로 인해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는 곧 아브라함을 통하여 혹은 아브라함 안에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히라보 성경으로 이제 바뀌는 게 또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70인역이라고 하는 뭐 성경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이렇게 히브리어 성서가 히라보로 그리스어로 이렇게 바뀌게 되기도 하고 이게 또 로마 말로 바뀌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바뀔 때 이 말미야마라는 배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히라보의 디아라는 걸로 바뀌어요. DIA. 그게 뭐냐면 통하여 이런 뜻이에요. 통하여 이걸로 바뀌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말미야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야마인데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 아브라함 아내 이런 뜻인데 이게 히랍으로 바꾸니까 아내라고 하는 걸 사용하지 않고 왜 디아라고 몸을 통과하여 이걸로 했을까? 근데 사실은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단어를 쓴다는 거는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실제로는 아브라함 개인 얘기가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이며 상징이잖아요. 아멘.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하여라고 한다는 거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게. 아멘.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말씀을 통하여 만드셨죠? 아멘. 네,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빛을 만드셨잖아요. 아멘. 보기에 좋았더라. 아멘. 복이잖아, 복.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신 다음에 보기에 좋았고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신 다음에 힘이 좋으신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은 친히 그 손으로 빚으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유일하게 일하신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뭐다?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지만 우리는 만들어 주시니까 엄청난 거죠, 우리 자체가. 네. 그런데 곧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예수님 곧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는 기가 막힌 결론을 오늘 말씀에 합니다. 뭐라고 돼요?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절 저기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죠. 지금. 그죠? 그를 통하여 된 거예요. 쉽게 말해. 예, 예수님을 통하여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뭐냐? 여러 철학 사조안에서 물어봐요. 구조주의 같은 경우는 아무런 목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르트르 책도 바둑으로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이유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 3절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뭐냐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다시 말해 나는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그죠? 아멘.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왜냐하면 본인을 통해서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너희를 낳았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아멘. 나를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나온 그 과정이 결국엔 원인, 이유가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될 때 이게 곧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나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셨잖아요, 지금. 그죠? 완성하셨잖아요. 다 이루셨잖아요. 100% 순종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도 그분이 가신 그 길대로 아멘 하면서 예수님의 그 길대로 내가 다가갈 때 근원에 대한 목적, 내가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라는 걸 알고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하는 예수님께 의탁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나의 창조 목적이에요. 아멘. 그렇죠? 아까 예수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오셨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는 예수님이 말씀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두신 거잖아요. 예수님께 하나님이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죽고 부활하심까지 하나님 뜻이 하나도 성취 안 된 게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아멘.
오늘도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의도와 뜻이 있다는 거죠. 아멘.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곧 예수님이 나를 만드신 주된 목적이에요. 아멘. 그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감이 마땅합니다. 아멘. 그죠? 그렇게 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일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또 나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형상대로 자신의 모습대로 우리를 빚어서 이 땅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피조 세계와는 너무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신 것도 배웠습니다. 말씀에 100% 순종하시고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말씀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이것대로 살아갈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약하디 약한 우리들을 도우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